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대하여 틀 것만큼도 부족함이 없고 착오가 없고 흠이 없으신 완전자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시간에 대하여 공간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환하게 하시는 전지자시요.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있는 것에 모든 면에 대하여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시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자시요.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혼자서 주관하시는 주제 주권자시요. 모든 것을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심판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고 따르고 섬기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태양 사이에 무엇이 가리어 있으면 태양 빛을 받지 못하지만은 가리어 있는 것을 하나씩 걷어내면 태양빛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하나씩
걷어서 치우면 하나씩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죄악이요, 불의인데,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과 불의를 하나씩 찾아서 정리하면, 정리하는 것만큼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환하게 트여져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진동시키는 사건이라고 해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권을 잡은 사람의 사소한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요, 정권을 잡은 사람의 야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름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야망과 야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사실을 알고 거기에 비동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에게만 비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형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하여 연구하면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알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손해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소원하든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요, 그것의 마지막은 사망과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만히 두면 그 죄가 새끼를 치게 되고 새끼 죄가 커지게 되면 사망과 고통을 일으켜서 마지막에는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자녀의 요구대로 무조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악한 부모라고 하면 무조건 자녀의 원하는 대로 돈을 줍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부모, 자녀를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부모,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부모는 무조건 자녀의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아니합니다. 자녀의 사람됨을 정확하게 살펴서 적절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서 적절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과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과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축복을 자기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데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에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의 믿음과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십니다. 자기의 믿음과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부모도 자기의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에는 자녀가 옳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재산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재산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악하고 미련한 부모는 아무런 분별 없이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재산을 주지만은 지혜로운 부모는 아무런 분별 없이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재산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는 성도에 대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라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인간 이상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